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오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 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 누르고 어그러뜨리고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입니다. 거기에서 은혜의 자리로 건진 바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컨트롤하는 것은, 조종하는 것은 무당의 영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무당의 영은 비인격적이에요. 무당의 영은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내 맘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하죠? 내 맘대로 안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맘대로 내 뜻 이뤄달라고 이렇게 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그렇죠.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서 밤새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들려주시는 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 이런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과 분별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이 땅의 흐름을 거스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사랑,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 그것이 자기의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이걸 건들면 하나님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해주면 사단이 주는 거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사단은 반대로 하는데, 그러면 사단의 전략의 반대가 뭘까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의 소원을 부인하고 해요. 자기 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사단의 미혹되어서 유혹되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이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날마다 죽여야 돼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단 편에 서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고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선택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떠밀려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이미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역행하듯이 연어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쉬우면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이라고 했겠죠. 넓은 문이라고 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찾는 이도 없고 대부분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성을 날마다 죽이는 거, 그거가 어떤 사람은 좀 수월하게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훈련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할렐루야.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니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은 그거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버티는 것도 힘들어하고 한 발 내딛는 건 죽을같이 힘들어하고 그냥 밥 먹듯이 쓰러져 버려요. 밥 먹듯이 그냥 쓸려가 버려요. 밥 먹듯이 사단에게 그냥 잡혀버려요. 이 차이가 뭘까요? 자,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이 사람은 나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습관? 자기를 종으로 자꾸 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죄성을 따라 본성적으로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주염 열매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의 신은 사단이잖아요.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되찾아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 누리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상속을 받을 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속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내밀면 나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따다 저따다 해도 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이러한 질서 가운데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러한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근거로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승리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깨닫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너 못 누리잖아. 아니야, 지금 너 현실을 봐. 그렇지 않아. 지금 이걸 봐. 세상의 신은 나잖아. 이러면서 속이고 억누르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주업 열매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주잖아. 왜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면, 그러면 그냥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널 괴롭히고 있잖아. 너 왜 이렇게 애쓰고 힘써?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계속 꼬드긴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 그냥 세상을 좀 즐겨봐. 언제 즐겨? 왜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애쓰고 힘써야 돼? 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냥 자유를 누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했던 그 전략,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미 들통난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전략이 아직도 먹혀 들어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들통난 전략인데 그것만 쓰면 다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아비 사단의 말에 어리석음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사단에게 귀 기울이고 사단의 주변에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습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렇죠? 그럼 생각이 바뀌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이에요.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어떤 말? 그렇죠.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지 않았는데 생각이 바뀐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말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무당들 보세요. 말이 뭐예요? 저주잖아요. 말이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묶어버리고 그 사람을 고통 주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세요? 축복하시잖아요. 말로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말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뭐로 사역해요? 그렇죠. 말로 사역하잖아요. 때때로는 안찰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한다고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순종하더라고요. 영의 세계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그냥 굴복합니다. 그런데 굴복하지 않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정말 안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사단의 그 게임에 넘어가려고 그 본성적인 죄성 가운데 옛 습성, 옛 자아, 옛 사람의 그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를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내가 거부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약 비인격적이시면 내가 거부하든 뭐하든 그냥 영적인 원리 그대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 명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것을 어그러뜨리지 않는다는 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비참해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일 수도 있고 그게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비인격적이고 무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것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특권을 되찾아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단이 속여요. 너가 이런데 그거를 할 수 있겠니? 네가 자격이 있어? 네까짓 게 뭔데? 이러면서 계속 수치심을 주고 정죄감을 주고 열등감을 주면서 누르고 억압시켜서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자인데, 아기 사자인데 우리를 그냥 아기 고양이처럼, 아기 강아지처럼 병든 강아지 그렇게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그것이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죠. 사단을 왜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많은 것 중에 왜 사단을 음란의 영이다, 패역한 영이다, 거짓의 아비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이다, 정직한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과 사단의 속성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 그거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맛보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비전 가운데 순종했더니, 받아들였더니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되어졌잖아요. 내가 뭔가 특별하게 잘못한 거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역행해야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전에 그릇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그릇이 같다면 아무나 그냥 하겠죠. 그런데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 하나님과 함께한 이후,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후, 이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역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유학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겪게끔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철부지 아이로, 부모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마마보이로 그렇게 있다가 무능력한, 유약한, 의존적인, 깍쟁이인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나르시시즘에 걸렸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생각하는 과정이 많은 면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게 수치심이에요. 죄는 감춰져야, 어둠 가운데 있어야 죄를 계속 즐길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빛 가운데 드러나면 낮의 아들로서, 빛의 아들로서 죄 짓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수치심으로 어둡게 밤의 아들처럼 가리고 은밀하게 숨기면서 은밀한 죄를 계속 짓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숨어버렸잖아요. 죄와 내가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따라서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로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걸 선택하잖아요. 왜 그래요? 죄와 합해서 그런 거예요. 죄의 속성대로 그냥 흘러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수치심 가운데 이 죄를 숨겨요. 누가? 내가 숨기는 거예요. 그 죄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 드러나면 이 죄는요, 어둠의 아들이에요. 나는 낮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의 이 죄가 낮의 아들과 합하면, 그러면 어둠 가운데로 그냥 끌려가요. 부정하다, 부정하게 되어져요. 문둥병자가 부정해요.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접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거리를 지나갈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지나가야 돼요. 왜요? 자기하고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도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옷깃만 스쳐도 안 되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부정한 것이 감히 여기를 와서 나를 위협해 라고 하면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이, 이 죄가 사람하고 낮의 아들과 합해버리면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로 어둠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낮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와 합했기 때문에 하는 짓은 뭐예요? 어둠의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고, 그리고 죄의 종노릇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열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정체성까지 흔들려 버려요. 내가 어둠의 아들인가, 빛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사단의 아들인가, 이거 정체성까지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과 죄인이 만나면 이 죄인이 어떻게 되어져요? 자유케 되어져요. 죄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구원받게 되어져요.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빛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부정한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근데 수치심은요, 죄와 딱 합해가지고 정체성까지 흔들려서 빛 가운데 못 나가게 자꾸 어둠 가운데 숨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죄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작은 죄인 것처럼 보여졌다가 그것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죄를 즐기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죄가 커져버리니까 죄한테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죄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나는 무의식 가운데 잡혀서 그냥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버리고, 그러다가 그냥 무능력하게 그 감옥에 갇힌 채로 그냥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는 그 구슬 있죠, 이 커다란 그 죄의 사슬에, 그 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줘도 그 사람은 못 나와요.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 관문이 뭐다? 수치심.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숨게끔 하는 것이 수치심이에요. 이 죄는요, 빛 가운데 드러나면 죄와 사람이 분리가 돼버리니까, 이 죄는 빛 가운데 드러나면 자기가 죽을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도망가야 돼요. 수치심을 느낄 때 죽을 것 같이 힘드세요?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느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분리해요. 아, 나는 이러한 사람한테도 말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한테도 말할 수 없어. 우리 여기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어. 저기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어. 그게 뭐다?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수치심. 왜요? 죄를 계속 숨겨주고 이 죄를 계속 안고 있어야 되니까. 빛 가운데 이것을 오픈해버리면, 빛 가운데 오픈해버리면 더 이상 이 죄는 숨을 곳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것처럼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아서 그것이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야 될 것을, 오픈해야 될 것을 심하게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 있죠. 수치심이 어마어마 많을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경관진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역할 때 거짓의 아비 사단 그것 가운데 분리해가지고 견고한 생각이 견고한지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수치의 장벽이에요. 수치의 장벽. 수치의 장벽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완악한 마음으로 딱 굳어버리면 사역 불가능하더라고요. 용서하기를 거부해버리거나 회개하기를 거부해버리면 사역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두 개를 하겠다라고 하고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나 싫어요. 창피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난 이대로 그냥 별로 어려움 없어요. 이래버리면 사단의 아지트가 수치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누가 숨겨주고 있어요? 내가 숨겨주고 있어요. 왜 숨겨주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내가 속아서 그 악한 영을 내가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꽉 끌어안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예해도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꿈쩍을 안 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계속 숨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러면 그 다음 죄를 또 지어요. 그 다음 죄는 뭐였어요? 자기 합리화. 그리고 남 탓. 두 번째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죄를 더 똘똘똘똘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수치심을 느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빛 가운데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만나기를 거부하고 수치심 가운데 계속 피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 의지로 그렇게 선택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자,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정직한 영 가운데,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에게 계속 속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잘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한테나 다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러한 분에게 정직하게 오픈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싹 틀 수 있는 그 토양을 제거하는 것은, 토양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무엇이다?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저는 이거를 붙잡았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사단이 싹틀 수 있는 그 토양 자체를 제거해버리면 사단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거짓말로 그 씨를 뿌려도 토양 자체가 없으니까 이 씨앗이 길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틀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라하면 돼요. 정직하게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키기가 좀 어려워요. 사단한테 속임 받기가 어려워요.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임 받기가 어려워요. 미혹의 영에 잡히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다 이렇게 하는 건 또 미련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죠.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어요. 그러면 죄 짓기가 어려워요. 요셉 입장에 나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공범자하고 나하고 둘밖에 모르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단둘밖에 없잖아.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죄 짓자 라고 그 유혹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권위자의 와이프와 딱 되어지면 이 권위자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여기와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빵빵한 백이잖아요. 얼마나 이 여자가 간사할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누가 보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뭐가 안 보인다?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크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였을 거예요. 죄를 좋아서 죄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죄 짓게 되어졌을 거예요. 죄 가운데 끌려갔을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빛 가운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태양을 보지 마세요. 눈에 지장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면,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고요, 환경이 안 보여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낭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놓쳐버리면 당연하게 불안과 두려움이, 낭망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면 어린아이들 뭐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 죄를. 거짓말해서 숨기려고 하잖아요. 수치심 가운데. 그거를 숨겨주잖아요. 어둠 가운데 그거를 숨기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그렇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합해지면 이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합했던 이 죄인이 예수님과 합해지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했던 그 습관적인 죄를 회개함으로 끊어버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싫어해요? 자아가 싫어해요. 자기 의가 싫어해요. 선악과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죄의 맛을 한번 보았거든요. 죄의 맛을 놓기가 힘든 거예요. 죽을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 그리고 반복된 선택을 통하여서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순종의 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감사하지요. 지금 현재는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면 내가 안 보여요. 환경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려면 습관을 쫓아 무엇을 해야 돼요?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육을 죽이는 지름길은 금식이에요. 금식을 습관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끼니 금식을 하든 온전한 금식을 하든 단기 금식을 하든 장기 금식을 하든 어떤 모양이든 육을 계속 죽여야죠. 힘이 너무 세니까. 자아는요 안 죽어요. 통성 기도를 막 하면 내 영이 강해지긴 하지만 육은 안 죽어요.
육 안 죽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육 안 죽어요. 다만 내 영이 강해지니까 육보다 좀 더 강해지면 육을 다스리는 거고, 내가 아무리 통성을 막 기도해도 육이 너무 강하면 육의 영향을 받는 거고, 육의 끌림을 받는 거고, 그냥 이렇게 싸우는 거고요. 통성 기도로 기도하면 영이 강해지는 것이지 육이 죽는 건 아니에요. 육을 죽이는 지름길은 뭐다? 금식이라는 거예요.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육에게 먹이를 계속 주는 건 뭐다? 죄를 짓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것이 육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서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습관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예뻐해주고 있고, 내가 사랑해주고 있고, 내가 먹이를 주면서 내가 수치의 장벽 가운데 꼭 끌어안고 있는데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못 건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뭐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미혹의 영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습관적인 죄 가운데 계속 이뻐하고 내가 수치의 장벽 가운데 이러고 있고, 밀어내도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몰라요. 현혹되어져서 몰라요. 홀렸어요. 뭔가에 홀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 갖고 아프다고 앙앙앙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 내 생각하는 과정이 많은 면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 비춰주셔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의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이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입으로만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이 불의를 더 좋아했구나.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이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지요.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미혹의 영 가운데 그냥 내어버린다잖아요. 놔둔다는 거예요.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대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손 안 대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서 현혹되어서 뭔가에 홀려가지고 사단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손처럼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두 손 묶여가지고 그 적군들한테 조롱당하고 비참해지는 그 바닥치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나올까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삼손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그 비참한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회개가 나올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떠난 줄을 모르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몰랐을까요? 현혹되었어요. 미혹되었어요.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문둥병 가운데
잠자고 있었고 죽어 있었던 거죠. 떠나는데도 떠난지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양심 가운데 말씀하셔요.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고통 가운데, 바닥치는 비참한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현혹되고 미련해요. 불의를 좋아하는 이 마음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코이노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의 타겟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공동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유약한 양. 그것이 사단의 타겟이에요. 무리 가운데 있으면 이게 어려워요, 공격하기가. 그런데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매매 거리고 있는 유약한 어린 양. 그것은 사단이 딱 타겟으로 잡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셀 모임, 사랑방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룹마다 마음을 오픈해서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유약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자, 7장 22절, 25절. 로마서 7장 22절,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속사람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죄의 법으로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치열하세요? 지금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못 내려놔서 그래요. 두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습관적인 죄 가운데 내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자, 습관적인 죄는 이 습관이 됐잖아요. 자동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만 가도 자동 시스템이니까 그냥 훅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동 시스템이니까 그냥 죄의 문이 그냥 자동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가까이만 가도. 센서가 민감하잖아요. 죄에 민감해. 그래서 습관적인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 가운데 어슬렁거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있어야죠.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으면 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슬렁거리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사단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죄 가운데 있는 그것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끊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요셉처럼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하와가 걸려 넘어진 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단이 유혹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죄를 지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그것이 크게 느껴질 거예요. 점점점 민감해질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것과 말씀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 소견을 버려야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지요. 근데 사단한테 속으면, 미혹당하면, 머리가 잡혀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잡혔다. 머리 잡히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자, 머리 잡혔다. 사단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머리를 잡은 거예요? 구원 못 받게 하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미혹시키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뭐 못 받게 하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반비례예요. 내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배에는 타고 계시는데, 지금 풍랑이 일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잠자고 계시잖아요. 배에 타고 있다는 것도 제자들이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너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서? 하나님이 책임져서. 그런데 그 뜻은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싫어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행한다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을 밝은 빛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찔러 주시는데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죠. 죽을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한다면 좋은 거예요. 직면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에 하나님 손이 떠나서 사단한테 밀가부러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근데 찔러주시고 이걸 밝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얘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옛 자아가 좋아하고 있던 악한 영, 걔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말하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악한 영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면 기뻐하세요. 자, 뭐 할 때가 됐다? 나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얘를 더 끌어안고 얘의 편이 되어지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되 어떻게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럴 때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될 것이고 그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